인생의 밤샘 작업 끝에 빈 그물만 남았을 때 해변에서 당신을 부르는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명도 미래도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던 어느 날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은 단순히 생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 이상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잃고 자신의 비겁함에 실망한 채 익숙한 과거의 실패자로 숨어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6 제자도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디베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냉정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밤이 맞도록 던진 그물은 번번이 빈손으로 올라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와 텅 빈 그물이 물을 가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혼의 허탈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밤을 지새웠지만 손에 쥐어진 것은 상처와 피로뿐인 공허한 새벽 말입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안개 낀 해변에 한 낯선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다정하게 외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른 채 힘없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 짧은 대답에는 인간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전문가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묵직해졌고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제야 영적인 눈이 뜨인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그대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체면도 차가운 물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열망뿐이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한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뜻밖의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정성스럽게 굽고 계셨습니다. 밤샘 작업에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직접 차려내신 하늘의 식탁이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왔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로 그들의 지친 영혼을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이 조반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 그물은 비어 있습니까? 세상의 바다에서 밤새 허우적거리다 지쳐버리셨나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빈 배를 채우시는 분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와서 먹으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식탁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주님의 기적을 만나는 가장 완벽한 무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한 회복과 위임. 3번의 비겁한 부인보다 더 깊은 3번의 뜨거운 용서. 주님은 당신의 아픈 과거를 추궁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사랑만을 물으십니다. 디베랴 해변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주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조반을 마친 후 제자들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차마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타오르는 숯불의 잔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꽃은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 트라우마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려 쬐었던 그 숯불 곁에서 그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퍼부으며 도망쳤던 자신의 비겁함, 달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던 그 밤의 수치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베드로의 영혼을 옥죄는 차슬이었습니다. 나 같은 배신자가 감히 주님의 제자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주님의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음성이 베드로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 반석가 아닌 옛 이름 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시작점으로 돌아가자는 초대였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같은 질문을 2번, 그리고 3번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며 쌓았던 죄책감의 벽을 주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하나씩 허물어 가신 것입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던지는 마지막 간구이자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는 대신 상상치 못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완벽한 복권이자 사명의 위임이었습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신뢰하시고 가장 비겁했던 자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양 떼를 맡기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왜 그랬니?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니?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사랑 하나만 확인하신 채 그를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의 못 자국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여전히 정죄감의 숯불 곁에서 떨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대답이 비록 작고 떨릴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당신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당신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을 위해 다시 차려진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승리의 선포와 영원한 약속, 최종장. 죽음을 이긴 발걸음은 이제 세상을 향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닌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살아계신 실제를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환상이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 초대 교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며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왕의 권능을 함께 누리자는 초대입니다. 이어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속에 직접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내 감람산 위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며 남기신 마지막 약속,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40일의 기록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끝에 기다리는 것이 허무입니까? 아니면 부활입니까? 지금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왕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절망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십시오.